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절기에 평안하십니까? 8월 15일이 되면 광복 정부 수립일 79돌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빠르고 빠릅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에서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서 드디어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이나 국가나 희비가 엇갈리는 두 가지 사건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식민 통치를 받는다는 슬픈 역사에 서게 되며 다른 하나는 해방이라는 기쁜 날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소수의 애국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투쟁하여 되찾은 결실이기 때문에 다시는 악순환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국가 수호의 정신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세대들은 당해보지 못하여 실감은 없겠지만 나라를 잃은 경험의 세대들은 전쟁과 식민의 생활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번영과 영광을 후손들에게 송두리째 넘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 자손들에게 나라의 악순환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독립한 날이며 3년 후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합니다. 광복 엑소더스는 순수한 의미는 빛을 회복한다는 말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나라를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침략을 받으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정치적으로 모든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했으며 문화적으로 신사참배 강요를 당했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고 창씨 개명, 일본 이름으로 성씨까지 개명을 하도록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과는 감정이 좋지 않아서 수교나 동맹이나 연합 등을 하기에 쉽지 않은 악감정이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대표단 10명이 소형 배를 탔는데 정원이 7명이었습니다. 3명이 하선을 해야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대영 제국의 영국 대표가 신사도를 발휘하여 바다에 희생의 제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표가 자존심을 세워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 대표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 솔선수범자가 없는 것을 알고 한국 대표가 벌떡 일어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3번 외치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바다로 밀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빼앗긴 것도 억울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보다도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하다가 투옥되기도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인류의 역사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신앙인은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투옥된 신사참배 반대자 중 주기철 목사 외 50여 명은 옥살을 하였고 한상동 목사와 손양훈 목사 등 20여 명은 해방을 맞아 추록하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미국이 만든 원자폭탄을 최초로 히로시마 1945년 8월 6일, 나가사키 1945년 8월 9일에 투하하게 하여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조선의 과거는 정말로 슬픈 역사였지만 조선시대 1875년 9월 20일 고종 12년의 운양호 사건을 계기로 1년 뒤 1876년 일본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압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당시 조선은 부산, 인천, 원산 등 세 항구를 개항하게 하여 조금씩 일본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종은 1897년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황제가 되어 다스리겠다는 의지에서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지만 1910년에 결국 국권을 상실하고 붕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한제국 국호가 탄생된 대한은 사만 고려 백제 신라 사람이라 칭했듯이 세계의 한을 하나로 하고 큰 대를 사용하여 대한이라는 의미가 붙었습니다. 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여 대한제국 코리안 엠파이어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대영제국, 대청제국, 대일본제국처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종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일본의 강압적 무력으로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으며 무려 36년 동안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권을 박탈당했고 너무나 치욕스럽고 가슴 아픈 나날들이었습니다. 강제 노동과 식량을 약탈당하고 고유의 역사와 언어가 바꾸어지고 하물며 성씨까지도 상납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애국 선조들이 해외에서도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1945년 8월 15일 세계 제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독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간추려 보면 고조선 이후 고대의 삼국시대, 통일 신라와 발해시대, 중세의 고려시대, 근세의 조선시대로 이어져 오던 우리나라는 1910년 일제에 의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식민지 지배 체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독립투쟁을 벌여오던 우리 민족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마침내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광복과 더불어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각각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일제로부터 광복은 되었으나 남북이 하나로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남북이 분단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한국 국민의 열망이 국제연합에 반영되어 1947년 제2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한국감시위원단 감시하의 남북한 동시 총선거가 제의되었으나 북한은 이를 극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에 총선거가 실시되어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재헌국회는 7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그달 20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국내외에 선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제연합은 이와 같이 성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를 수립하면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한반도 전체를 통할함을 선포하였습니다. 광복과 정부 수립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서의 실제 행정 영역은 북위 38도선 이남으로 한정되다가 1953년 휴전 이후에는 휴전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현재의 행정구역은 한반도 총 면적 22만 258제곱킬로미터에 약 45%인 9만 9,72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로 행정적으로 서울특별시 1개, 특별자치시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도 8개 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인구는 2024년도에 5,175만 1,06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이며 문자는 한글을 쓰되 한자도 혼용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원하이며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를 통하여 방송하기를 일본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국민들은 기뻐 뛰면서 태극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너도나도 만세 참창을 외쳤습니다. 해방이 되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독립운동가들과 신사참배 반대자들이 석방되고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자들이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 부역으로 잡혀있던 자들도 돌아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싸웠던 우리의 선진들은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싸웠습니다. 공산주의란 혁명을 통해 개인의 소유를 철폐하고 공동으로 생산을 하여 노동자들을 일해서 해방시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사회적 계급을 소멸시켜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사상이며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도를 실천하여 빈부의 격차를 없애려는 모래 위에 세운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밤새도록 하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승만 대통령을 앞세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한반도의 자유, 시장 경제, 교회를 애호하는 이러한 정신 하에서 북한과 하나 되지는 못했지만 정식적으로 남한의 정부 수립이 되고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세워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남북이 통일될 날이 올 것이며 북한도 대한민국의 한 영토의 영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북한 국민들도 우리의 국민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원인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는 크리스찬들이 이미 예고한 바 있듯이 우리가 모르는 그날 갑작스럽게 남북이 통일될 때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당대에 이러한 모습을 목격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에서 세계의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경제 발전과 또 종교적으로도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 파송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 국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바람으로 알고 더더욱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송두리째 넘겨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역에 앞장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나오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79돌입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저 원치 않는 38선 부모 형제들이 만나게 하시고 또 무너졌던 지금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북한에 있는 교회당들이 다시 재건되어져서 온 세계 만방에 동양의 이스라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게 하소서. 양손 들고 항복하며 용서를 빌며 남북이 손을 잡고 화해하며 도와주며 또 서로 협력하는 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8선을 지키고 또 외국에서 파병을 받아서 이 나라에 와 있는 주한미군을 위시하여 유엔군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men.